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은혜가 더 깊어지는 찬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합창단이 노래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 찬양대와는 차원과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 목소리가 비록 좋지 못해도 열심히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이런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내용의 노래이기에 늘 당당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찬양뿐만 아니라 노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에서 방향과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섰습니다.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는 돌로 치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다시는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된다. 용서며 사랑이며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가지만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늘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살리는 길인가 죽이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 시작은 바로 비난과 정죄와 판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첫걸음이며, 그렇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멈추는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많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남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잖아요. 주변을 보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안 보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과 내가 하는 태도와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은 그냥 보이죠. 남의 것이 그냥 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아야 하듯이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만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내 스스로를 보는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보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남만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70, 80을 사시고 90을 살아보면 참 인생이 길지 않다. 젊은 분들이야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살 시간이 우리에겐 그렇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갖고 가는 것도, 내 자신만을 갖고 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한 걸음도 성수의 길로 접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내가 교만해 있다. 내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아직까지 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다. 정죄를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용서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생명의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확실성과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늘 같은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진리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직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된 삶, 바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상대적이다, 다 주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라고 해줘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다고 인정하겠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이 성경이요 예수의 삶과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바로 사단의 본성입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내가 사단의 아비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죠. 지도자라는 분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누가 보아도 거짓말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발 정치 유튜브를 기독교는 보지 말자, 그런 운동을 좀 하자. 양극에 서서 서로 비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유튜브를 보면서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그냥 적대하고 미워하고 더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튜버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짓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로, 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바로 사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 보고 살아도 우리가 똑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만 보고 살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구를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나를 악으로 몰아가는 것이구나, 나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졸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보십시오. 절대 진리인, 유일한 진리인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우리 보고 누구의 종이 되냐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한 준비며 시작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는 배우고 훈련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그 하나님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는다고 그분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면 한국교회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이 양극화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석은 교회의 양극화, 또 교회 내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와 퇴보하는 교회, 성숙해지는 교인과 퇴보하는 교인, 그 두 개는 점점 더 그 간격이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인들의 특징은 성경과 유튜브와 소그룹 참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부족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아닌 우리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볼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충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며 삶을 확장해가고, 이런 교회들, 이런 개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근데 이걸 하지 않는다. 성경을 그냥 주일에 들고 다니는 소모품으로 들고 다니시고, 유튜브는 정치적인 것이나 보시고, 소그룹 모임에는 참석도 안 하신 이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결국 퇴보한다. 그리고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교회 내의 절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다. 혹시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혹시 천국이 있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 하나 두려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쯤 된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릴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계속 육신을 따라서, 그런 거짓을 따라서 살아가니 점점점 악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갑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점점 더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생명을 따르는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 것인가?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점점점 더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이 자유롭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려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냥 미워하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악의 마음을 키워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다.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악을 행한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 죄의 종들은 그냥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그냥 그래 해도 죄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악한 짓들을 합니다. 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죄의 종이 아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전엔 거짓 속에서 한 겁니다. 거짓말을 들어도 그 거짓인지, 누구를 미워해도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것이 거짓인지 사단의 짓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사단의 종으로 살았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자유는 선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사단의 거짓에 속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길, 진리,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라는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본성이, 나의 내면이, 나의 본체가
그분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추구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 예수처럼 겸손과 희생의 존재로 내 본성과 본질과 내면이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생명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니,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 늘 그 음성을 들으라 하지 않으니,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정죄하면서도 판단하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감이 더 통렬하게, 더 고통스럽게, 그 죄를 짓고 나면 더 아프고 더 가슴이 메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챙긴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값이 1,000원인데 1,500원이라 그러고 속이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500원을 챙기는 것이지. 그런 부모님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1,500원을 주십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죠. 아, 부모님이 아시는데 그냥 넘어가셨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없는 자식은 계속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부모를 속이면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철이 없고 어쩌면 인간이 되지 못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자라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철없이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다 그 재물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인생.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소중한 존재의 귀중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것들을 먹으며,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불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짐승이 먹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감, 죄를 짓고 나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뜻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을, 진리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겠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죄된 습성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꾸는 훈련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바른 내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새롭게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본질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내 몸을 바꿔가고 마음을 바꿔가야 새로운 존재,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몸이 그것을 알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며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